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강렬하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다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여행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영적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유다서 한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즉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태어난 동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였다면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라고 자신을 내세우며 권위를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유명한 인물과의 관계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완전히 주님께 예속된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깊은 겸손과 육적인 관계를 넘어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이자 왕으로 온전히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편지를 쓴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는 또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지도자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에는 그분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형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경이로운 사건을 목격한 후 야고보와 유다는 완전히 변화하여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원래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받은 일반적인 구원에 관해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계획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몰래 교회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즉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죄를 더 많이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위한 변명거리이자 면죄부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일부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유다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독임을 직감했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는 새로운 진리, 더 신비하고 특별해 보이는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순수한 복음,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위해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유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던 세 가지 뼈아픈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세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걸어서 2주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했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불신 속에서 영적인 광야를 헤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두 번째 예는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입니다.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천사들 중 일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영광스러운 첫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속에 갇혀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는 축복을 스스로 걷어찬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도시들은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시간적 여유는 그들을 영적인 나태함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극심한 성적 타락에 빠졌고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과 불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면서도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때 맞이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는 영원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 세 가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적인 욕망에 따라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그들을 가인과 발람, 그리고 고라에 비유합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죽인 가인의 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발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반역하다 멸망한 고라의 길을 그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유다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입니다. 첫째,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배우고 묵상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떤 거짓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셋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베푸실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진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노력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아무 흠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넘치는 기쁨 가운데 서게 하실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